우리는 매주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절 때문에 또 사도행전을 중단하다가 오늘은 또 사도행전 17장을 또 다시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자꾸 해방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해방을 한다고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중단해버리지는 않아요. 아무리 많은 해방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자기가 계속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해방꾼이 있다고 해서 중단했다면 그들이 복음을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관례대로라는 말은 습관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습관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자세히 보면 강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강론했다고 하는 것은 토론했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선포가 아니라 말씀은 선포인데 일반적인 선포가 아니라 토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질문과 토론입니다. 이 교육은 우리 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는 세마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일방적으로 전하지 않고 하브르타워 디베이트 교육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특별히 목회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하브르타워 디베이트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핵심은 뭔가 하면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내 생각, 또 부모 생각, 교사 생각, 학생 생각 이것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랬습니다. 뜻을 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고 오늘 3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전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한다는 이 자체는 엄청난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울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던 사도 바울.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말을 듣고 귀부인들과 그리고 남자들이 많이 믿었다고 하는 말이 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바라보면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많아졌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야, 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믿는 지 얼마 안 돼요. 그럼 자기 야손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유대인들과 불량배를 데리고 이런 불량배를 데리고 야손의 집을 들어간 거예요. 이 바울을 잡으러 들어간 거죠. 야손이 입을 다물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던 거예요. 그때에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지금 같으면 이제 또 도망을 가는 거죠. 복음 전하다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곳으로 옮기는 곳이 어디냐? 베레아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베레아라는 곳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옮기는 거 한 70km 이상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복음을 방해하거나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뭐 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을 때도 그 이튿날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대단한 것은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아주 스펀지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받아들인데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그래요. 더 너그럽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신사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굉장히 교양이 있었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이 자세가 말씀을 받아야 될 자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에 있어서도 특별히 성경을 삶의 절대적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막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에 나에게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줘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못 듣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뒤에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쉬지를 않아요. 어찌하든 자기가 예수를 믿었고 자기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알았잖아요. 지금도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그는 쉬지 않고 전해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는 두 부류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지난번에도 또 다른 장에서도 얘기했죠. 두 부류가 나와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부류와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막 치게 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두 개로 나눠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냐?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 그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얼마나 귀한 교회냐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 교회를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핍박이 왔고 여기에 지금 베레아에 와서도 말씀을 전하는 핍박이 왔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지만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그런 많은 핍박이 오면 다 없어질 것 같지만 없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신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말이죠. 이건 최고의 칭찬이에요.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답게 말씀을 전하고 가면 칭찬이 있는 교회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래도 너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믿음의 역사를 보았고 너가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최고의 칭찬이죠. 칭찬이라는 것은 축복하고 연결이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삶의 절대적인 가치로 가지고서 그리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귀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17장을 통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말씀을 선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걸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끝까지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